다 같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이 제단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환경 모든 삶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주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주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가정 환경 모든 상관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의 것은 떨어져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괴로움은 예수 이름 명으로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은혜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요 위로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 군인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를 건넌과 동시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게 되고 광야를 지나간과 동시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같은 사단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으며 종노릇했던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홍해를 건넌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나가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이러한 가정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애굽 바로왕에서 손에 놓여진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바로의 손에 놓여졌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은빛교회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승리의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는요 이제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에 있었던 주인 노릇했던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그 당시에 주인 행세를 했던 바로 애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에 400년 이상을 그들이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무엇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애굽의 소나기에 꽉 잡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뿐 그들이 무엇 안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스스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소나기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나타내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도통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뱀을 만드시고 그 뱀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의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된 뱀을 삼켜버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모습과 같이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애굽에게 있는 신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밟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삼켜버리는 사건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바다에 바로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갖다 댔더니 그 하수에서 피가 되어 그 모든 마시는 물들이 피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수가 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일강 하수에서 미치는 모든 웅덩이마다 무엇보다도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 바로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지냐 두려운 마음을 조금 가지긴 했지만은 이 땅을 파고 애굽에서는 그 물을 자급자족으로 얻기 시작하자마자 바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완악하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구리 떼를 보냈습니다. 이제 나일강 하수에서 피와 같이 썩어져 있는 그 물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봤을 땐 이 개구리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애굽에게 있어서는 이 개구리는 굉장히 신성지대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개구리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바로가 또한 그 마음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욱더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이제 개구리가 길거리에 나와 죽기 시작하니 그 악취가 그 온 땅에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그 냄새나는 그 지역에 이와 각종 해충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티끌을 끌어서 공중에 날리니 이것이 모두 다 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가 붙어서 가려워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그마한 곤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 같은 그 악취 나는 강에서 나오는 벌레 같은 것들이 사람 몸에 붙어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구더기와 썩어져 있는 냄새가 애굽 온 땅에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은 이것과 달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동과 함께 구더기는 뭐가 되느냐 파리떼가 되어서 애굽 전역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리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밥그릇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곳에 악취와 함께 더러움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애굽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으며 더욱더 완악한 마음을 갖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충과 함께 더러운 파리떼로 인하여 먹었던 가축들은 다 병이 들어 시름시름 말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축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게 애굽 사람들은 신성지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신성지성이라는 그 신과 같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었는데 애굽에 있는 가축대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완악하게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축만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그 조류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돼지 독감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에게 돌아가는 그 독감이 지금 누구에게 왔느냐 사람에게 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이 한번 걸리면 동물들은 어떻게 하냐, 폐사시켜서 더 이상 독감이 퍼지지 않도록 묶었던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 이제 동물들에게 있었던 재앙이 누구에게 되겠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독종이 생기기 시작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간악해지고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에 들라고 말했습니다. 지팡이를 드니 하늘이 천둥번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하늘에도 커다란 우박 같은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덩이 같은 우박이 하늘에도 떡떡떡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심어놓고 자라났던 곡식들이 그 우박 덩어리를 통해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그 이파리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니 푸른 곡식이나 곡식은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그것들이 심으려는 씨앗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애굽 전역이 그것이 삼킨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뚜기는 작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어느 정도 그 거리 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메뚜기는 그 다음에 먹을 것에 대한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식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크기가 얼마까지 자라느냐, 참새 크기까지 자라고, 그리고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이느냐, 그 메뚜기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다가 모이기 시작하는 집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무슨 색깔이 되냐, 황색깔, 갈색깔 같은 이제 메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그러냐,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에서는 황충이나 메뚜기가 지나가면 그 지역은 어떤 땅이 되느냐, 황폐한 땅이 됩니다. 이건 뭘 얘기했냐, 그 나라는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때에서 완전히 애굽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정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있는 태양 신에 대해서 경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같은 흑암을 그들에게 3일 동안 그 애굽 진영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흑암 중에서 3일 동안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깜깜하게 되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더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신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을까지 이야기하느냐, 바로의 마음이 악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에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놓아주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이것도 재앙도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나오느니 이 재앙이 통하면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이제는 지나가고 자유와 해방을 얻으며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지정한 날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양품에 담아 우수수로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출애굽기 12장 우리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쥐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쥐하고 이달 열 나흘 날에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에 불을 태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지팡이와 모든 걸 단단히
준비한 후에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 먹어 그것에 힘을 얻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임을 성경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향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또 그 통째로 어린 양을 구워 먹되 뼈를 꺾지 말고 그대로 먹을 것을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고하기를 문설주마다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그 밤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들과 왕궁의 왕자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가 발라지지 않는 곳에 장자는 다치고 죽임과 애곡 소리가 들릴 것임을 성경은 또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문설주 인방마다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먹을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밤이 무엇보다도 출애굽의 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지나가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어떠한 집이든 다 들어가 짐승의 먼저 난 것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로부터 왕궁의 왕자까지 모조리 쳐서 죽이며 밤중에 호곡 소리가 전국 천지에 진동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에 급해졌습니다. 황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해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자가 죽은 것을 통해서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준비할 때 장자는 그 아버지의 힘과 같은 것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와 같은 것입니다. 장자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경고됐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를 그 다음에는 혹시나 차남이나 그 다음 자녀까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죽을까 하여 애굽 전역은 공포에 떨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바로의 마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으며 이스라엘이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금과 은과 모든 각종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면서까지 떠나기를 권고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종살이 땅을 뒤로 하고 그 땅을 바로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또한 메시지의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가장 크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사탄의 세력은 뭐와 똑같으냐? 바로의 세력과 똑같습니다.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 사탄도 절대로 우리를 풀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로 종노릇했습니다. 이 종노릇했던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이고 비난하며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그 모든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마귀를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게 하셔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시고 그날 밤에 바로가 두 팔 두 발을 들고 자유함을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피의 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와 같은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에도 바로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도 죄의 종로로 되는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그 사단의 권세와 사단이 갖고 있는 능력의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이미 예수의 피가 그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장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를 애굽의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며 예수의 피가 하나의 표적과 이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죽음의 사자와 같은 모든 악
악한 모든 재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의미의 어원 자체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넘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마귀의 궁계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의 가사에서 나온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교회는 어떻게 부흥되느냐? 교회가 부흥된 교회마다 선포하는 찬양과 예배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것은 예수의 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정케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보혈로 발랐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도 제일 먼저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 성전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흥할 때 주의 종들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바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해 오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판에 있는 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박마다 예수의 보혈을 발라 부정적인 생각과 어떤 재앙도 우리의 심령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인칠 때 피를 씁니다. 바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심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도 이 주인 노릇하려 가져가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해도 그 피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피가 있는 곳에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마음으로 믿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에 나가기 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서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땅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과 같이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진영을 나눈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각종 짐승과 원수들의 앞에서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쫓아갔던 애굽 군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을 무엇이 인도하느냐?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구원을 받는 자는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불기둥과 구름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성경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성경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와 같이 주님이 팽개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가 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의 손과 함께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갑옷같이 팽개치지 않는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 생각을 했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 생각 못합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길을 선택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전한 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함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옆길로 빠지지 않고 오늘 주의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성령께서 그 마음과 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예배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바른 길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도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사단은요, 예수 피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지만은 건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미혹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 뭐냐? 성령의 젖먹이듯이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지 간구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미혹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항상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단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실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나 바로 성령이 불과 같이 생수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이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으로 무엇을 드렸냐? 지팡이를 들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제 300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홍해는 앞은 너무나 큰 산입니다. 그 산을 어찌 넘을까 생각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잡으러 온 애국 군단들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왔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지만은 뒤에 보니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때문에 그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거의 다 추격하여 하나님의 불과 구름기둥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당장으로도 들어올 정도로 더욱 가깝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 앞에 있어서 완전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함칩니다.
모세야 애굽에 어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 앞까지 데려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이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우겨싸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속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모소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로 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지 우리 기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모세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만히 너 뭐하고 있느냐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외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 왜 그러고 부르짖고 있느냐? 너가 왜 가만히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뭐하라고요?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느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는 완전히 닫혀 있어서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명령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 받은 것이 뭐냐?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제사장들이 들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말하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동풍이 불어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물은 담벼락처럼 쌓여 있게 되었고 바닥은 완전히 걸을 수 있는 길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육지와 같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 시험하여 따라오다가 물이 그들을 다시 덮음에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그 물에 잠겨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에 손대지 못하게 하며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보호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면 바로 믿음의 전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싸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전제라고 하지만은 앞길에 막는 홍해가 너무나 커서 주춤하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홍해 못 건넙니다. 우리의 상황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묶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좋아진다고요. 좋아질 거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홍해가 있습니까? 절망의 홍해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괴로움의 홍해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어둠의 홍해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 관련된 홍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과 저주에 대한 죽음과 같이 괴롭히는 홍해들이 우리의 손으로 대지 못할 만큼의 눈앞이 깜깜해 나가는 홍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이성이 발동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곳에 갇혀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애굽은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미워하고 이 앞에 완전히 우겨싸움을 대해서 내가 어찌하란 말인가? 원망과 불평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홍해는 갈라지라고 홍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쫓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홍해 앞에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뭡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망의 저주와 환경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죄악의 홍해를 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각종 질병과 불가능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이겨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영생의 복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대로 또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때에 주님은 뭘 보길 원하시냐?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 사건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불뱀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불평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렸더니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정갈이 무는 것처럼 그들이 괴로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했더니 장대에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꼭대기에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장대를 보아 뱀의 구리뱀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살 텐데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저 뱀을 먹는 거랑 내가 불뱀에 물린 것이 치료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면 사는데 안 보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든든히 붙잡고 서면 갈라지는데 십자가를 들지 않고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같이 홍해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지팡이를 들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들고 나간다면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삶 가운데 불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예수의 피를 바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정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피를 바르면 이건 이제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자녀 가운데 바르십시오. 그리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의 피를 그 가운데 환경 가운데 바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예수의 피를 선포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바르면 이건 관유와 같아서 하나님의 것이라 예수의 피로 찜해놓고 예수의 피로 보혈로 바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의 피를 받으십시오. 문설주 임방받아 주의 보혈을 바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인 것과 하나님의 것은 사단이 손대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성령께서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습니다. 과부와 같이 버려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팽겨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도우시고 보호하신 것은 단순히 도우시고 보호하심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했을 때 알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앞에 아무리 큰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전진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통하여 나타내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것은 뭐냐?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단단히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 다시는 애굽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의 모든 것의 공포는 뒤로 제쳐놓고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승리의 발걸음, 그리고 응답의 발걸음, 기적의 발걸음, 능력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며 너를 도우는 것은 너희 안에 믿음을 가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보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되니라. 오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홍해와 같은 코로나와 홍해와 같은 각종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막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명으로 들어 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의 홍해는 물러갈지어다. 삶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은 이 시간에 예수의 명으로 들어 나갈지어다. 우리 몸에는 이미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몸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관에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